설교가 좀 어려울 때가 이제 이번 주 주일 요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지만 우리의 관심들은 늘 이렇게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교회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 교회야? 아마 낯설은 느낌이 드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직 우리가 여기에 깊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만큼 우리 영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특별히 먼 나라 얘기 같아, 우리 생활과는 너무 틀어진 설교 같아, 그렇게 오늘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배를 드릴 때에 더 영적으로 집중하셔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세상을 향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그러나 말씀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도 힘든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힘들게 설교 들을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 가족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우리가 그 전주에 들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 수천 년 동안 인내하셨죠. 자기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 공의로움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물로 심판해 보셨지만 또 사랑의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는 후회하시면서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고 또 율법을 주셔서 살게 하셨지만 그 일도 되질 않으셨어요. 그분의 인내는 계속 되어졌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아들에게 행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도 그분은 해결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악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정상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모든 죄가 사여졌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화평의 관계가 맺어졌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화평을 누려야 된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지금도 화평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화평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화평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예수를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화평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화평이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화평은 뭐냐? 우선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에는 두 종류의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화평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화평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좀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데 peace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peace with God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peace with God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뭐 이게 그거지, 이게 쉽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일단 눈을 떠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다. 북쇼스니 교회에서도 쉬려고 하시겠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긴장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유쾌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잠을 깨우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할까 그러다가 이것을 하나는 peace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개념은 조건적 평화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peace with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것은 절대적인 평화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건적인 평화는 뭐냐? 이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of God이라고 하는 이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빨리 다시 예전 상태, 화평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찾는 화평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peace of God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평화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뭐라고요? 간구라는 것은 불시적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화평이 바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는 기도해라.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기도만 시작하면 사라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고 안 되면 더 간구하고 나아가면 이거 사라집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이 눈녹도 녹아버려요. 그리고 찾아오는 화평이 있어. 이때의 이 화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건 조건적인 화평이에요. 즉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어. 하지만 사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누려지는 이 화평, 이래서 이런 화평을 우리는 조건적인 화평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화평을 추구해요. 평소에 어떤 그 절대적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무거운 일만 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화평을 찾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러면 예수님 믿어봐. 예수 믿어보면 당신에게 그 문제 해결되고 평안이 있을 거야. 위로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도 바로 이러한 조건적인 화평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어떤 조건이,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와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힘으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환경의 변화나 어떤 조건의 변화로서 슬쩍 와지는 화평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누릴 수 있는 화평,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화평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어떤 시련과 환난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려야 될 화평은 뭐냐? 어떤 환경이라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라도 이 화평은 빼앗길 수 없고, 이 화평은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 씻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이 화평의 관계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화평은 뭐냐? 조건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화평은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이 절대적인 화평이 우리가 누려야 될 화평인 줄 믿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화평과 달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릴 수 있는 화평입니다. 시련 때문에 고분분투하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화평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 화평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도 이 화평의 상태를 뺏어갈 수 없다. 그 무엇도 이것을 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어진 화평은 절대적인 화평인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화평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은혜로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제 서 있는 이 은혜, 이 평강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누렸는데,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그 화평으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맛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은 뭐냐? 절대로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제가 주로 이제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는 건데, 그 계절에 따라 좀 다르죠. 다른데 해질녘 좀 전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하나도 없는 무풍의 상태가 잠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늘 경험해요. 정말 바람 하나 불지 않아요.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상태가 있어요. 하루를 밤으로 지나가기 전에 그 잠깐의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 고요를 맛보면서 늘 이 화평을 맛보기 시작해요. 내가 주어진 화평도 이런 화평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화평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화평은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3절로 4절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화평이 주어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거 들을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절대적인 화평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절대적인 화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아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화평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화평만 두고 조건적으로 화평조차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금만 염려가 되면 막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은 올라오지 않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막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는 절대적 화평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도 바울이 잘못 말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친구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누가 눈 감고 있나. 안경 썼다고 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 것일까? 아니 아니 우리가 절대적인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고민이고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거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관면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하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체험되어지고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화평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걸 누려보려면은 우리는 믿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 다 형성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향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냐면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전반을 살펴봐야 돼요. 믿음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 이 신앙이 고쳐질 수 없어요. 이미 주어진 평안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로부터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제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가 뭔가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제일 근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무엇을 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셨으니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는 정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그분이 지신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나를 보시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판단입니까? 십자가는 사형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판단해 봤는데 너는 살아봐야 별 소망이 없다. 즉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계시냐면은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기분 나쁘죠? 너는 살아서 네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네가 살다고 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죽이신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나에 대한 평가는 뭐냐?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생각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너를 가지고는 네 문제 해결을 못한다. 너는 그저 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무 과한 말을 했나요? 기분 나쁘죠? 아니 목사님 추석 잘 지내고 왔는데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해야지. 아니 죽었다고 그러면 넌 죽어야 된다고 그러시면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대답 좀 시원하게 해봐요. 기분 나쁘더라도. 아니 십자가를 보세요.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생명은 살아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저 개조해서 달린 일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넌 죽어야 된다.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쁘지. 근데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너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빼버리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신 겁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니까.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섬기면서도 죄를 짓고 인간이라는 그 죄성이라는 자체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넌 죽는 게 제일 좋겠다. 넌 방법이 없어.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를 심판할 수는 없고 대신 누구를 심판하신 겁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에게 다 담당시킴으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로 세례 받죠. 왜 물로 세례 받습니까? 내가 죽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로 세례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만큼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정말 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이 기초 위에 쌓여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없어도 이제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착각해. 이해되십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없이 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은 시체야. 그런데도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좀 착각하면서 우리를 경고망동하게 내가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죽었는데 장례를 안 치르고 관을 집에다가 막 갖다 놓고서 십몇 년간을 있었더라고. 그 소식, 그 뉴스 들었죠? 아, 뉴스 안 들었어요? 하여튼 모든 게 생각이 안 나죠. 아직도 고향집에 가 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거야. 살아날 거라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새 삶이 얻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은 나는 얻은 존재라고요? 가치가 없는 존재.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난 죽은 존재예요. 시체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 자꾸.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우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신방 갔더니 자기 친구가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집 한 칸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 방 한 칸 얻어주고 자기 회사 와서 일하라. 그래서 살 만큼 주고서 일을 시켰는데 아니 글쎄 몇 년 지났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회사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켰더라.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야. 이럴 수 있냐고. 죽어가는 놈을 살려놨더니 그래. 이제 와서는 회사를 말아먹는다고. 그 분노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이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죽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살려놨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도 내가 마치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화평 못 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아니야, 이번에 실패했지만 내가 다음에 더 기도하면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아직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야.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야. 내가가 아니라 누가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환난 당하는데 그렇게 공적과 근심이 많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느껴요? 못 느껴요? 요즘 봐요. 죽은 사람 발로 차고 꼬집으면 죽은 사람이 깨어납니까? 깨어나는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아직 안 죽은 거야. 환란이 미래에 확 돌려왔어도 죽었으면 느껴요? 못 느껴요? 대답을 하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형성시킬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와지는 축복들을 못 누려요. 우리가 누려야 될 화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때 이걸 못 누리는데,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절대적인 화평을 정말 누리고 싶다,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죠. 주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누리는 그 평안과 화평이 깊이 임하죠. 근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세요. 제가 어느 날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읽어보면 2장에서부터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마가 2장에 나가보면은 나면서 중부병자, 그래서 지붕을 뚫고 막 침상체에 내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고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고치냐면은 불치병자들만 고쳐요. 누굽니까?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 불치병. 그 중부병자도 불치병이었어요. 그 사람 고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여러분 지금도 손 마른 사람들 못 고쳐. 이건 무슨 병입니까? 불치병이에요. 마가복음 또 5장에 나가보면은 무덤 사이에서 막 더럽게 귀신 들려가지고 쇠슬에 매였는데 막 풀고 막 하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 이거 불치병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고쳐요. 또 12회 혈증 앓았던 그 여인 못 고쳤는데 그 불치병을 고쳐 주님께서. 또 죽었던 사람 못 고치죠. 야이로 딸 살려주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결 같은 일이 있는데 누구를 고치느냐? 불치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고치지, 역사하시지, 자기가 뭔가 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손 안 대셔. 정말로 우리가 언제나 이 화평을 누리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는 게 무엇인가? 먼저 죽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의지가 정말 그분 앞에 온전히 연합되는 이 경험을 해보는 것이 화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죽는 것은 뭐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누구인가?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우리 후배 가운데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화이브대 영상 아카데미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참여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예,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너무 안 좋아서 아니 이 목사님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암 환자래. 암이야. 그래? 아니 무슨 암이야? 아니 그 어떻게 치료했어? 아니 어떻게 했어? 근데 씨 웃기만 해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해. 근데 그 동생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거든, 남자 동생이. 근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김 목사 어떻게 된 거야 누나?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암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고 치료할까 기도하다가 주님께 막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넌 이미 죽었는데 뭘 이제 와서 또 살려고 그러냐.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장악하지 못했던 깊은 은혜가 그 한마디에 들어오더래. 그래, 난 죽었어. 이미 난 죽은 존재지. 근데 내가 뭐 살려고 그냥 그런가. 내가 정말 목사인데 그래, 그냥 죽은 자처럼 살자.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 이 암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병원도 안 가고. 그리고 음식만 조절해서 불필요한 것들 먹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먹고 그리고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 6년째 살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올해 화비드 영성학까지 참석했는데 그 누나 목사는 안 오고 동생 목사만 왔길래 김 목사 어떻게 됐어? 누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건강해요. 그래? 잘 살아? 예, 여전히 그래? 예, 그냥 여전히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고 여전히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잘 삽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저도 봐도 놀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김 목사 어떻게 지내냐고. 화평스러워. 마음이 화평해. 선배님 제가 이미 다 죽은 목숨을 사는 건데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있으면 되겠죠. 제게 주어진 대로 감신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어진 대로 우리 후배들 잘 강의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 되지 뭐 또 더 있겠습니까? 너무 편안해요. 너무 화평스러워. 정말 그분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물론 우리가 암을 걸렸을 때 치료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치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치료해서 회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치료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은 그런 은혜가 깊이 온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화평이 뭔가 그분은 그 환란 속에서도 지금 그 화평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은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면 이 화평은 우리의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절대적 화평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화평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